모든 이 한국 교회가 또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는 이 미국의 이 청교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이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한 해 곡식을 또 수확하고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1622년 종교의 박해를 떠나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향해서 거기에 이제 동부에 이제 도착을 해서 굶주림과 추위에 많은 또 인명 피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 시작은 청교도 신앙 그대로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이미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이 말씀과 또 이 예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본인들의 힘으로 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바로 이 수장절, 이 저장을 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미 기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일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 감사가 이제 땡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의 땡큐는 생각하다, think에서 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이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지만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의 용어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로마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안목을 갖지 못하고 온갖 이 타락된 세상 문화에 빠지고 우상 숭배와 어리석은 죄에 인생들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채찍질을 가하셔서 환난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 죄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바로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이 없으면 그만큼 영적인 우리의 이 안목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이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주가 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부려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그 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이 136편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찬양하는 그런 그 구절들로 계속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또 인자하심 영원하며다. 매 구절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부르면 뒤에 따르는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서로 응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신앙은 바로 기쁨의 신앙이고 결코 이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축복인가를 잊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을 또 당한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과 이 불행이 하나님을 또 만나는 통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양이라는 그 간증자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4학년 때 그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그러나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이나 11차례나 수술을 받고 거의 자신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린 그런 또 자녀였습니다. 병원에서 모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얼굴은 옛날에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에 타서 무려 8개의 이 손가락이 다 이 마디마디가 다 뭉그러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지선 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축복인지를 또 알았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땀이 나면 너무나도 이 눈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무엇이든지 여과가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에게 작은 이 눈썹 하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알았습니다.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관절이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신앙으로 지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술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또 나의 소망으로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축복을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진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적이란 말 전쟁터에서는 적군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와 얽히고 설킨 그런 감정이 또 상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또 상대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또 얹히게 되고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또 원통한 또 환경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으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권세를 또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를 기억하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또 예배와 또 기도 이런 신앙의 세계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먹을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라든지 또 모든 의식주 문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실만함을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성부에 대해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천상 존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또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을 감찰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감사하는 대상은 항상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때로는 또 죽은 또 조상에게 또 감사를 합니다. 불신자 결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광야의 여정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이 장정들은 다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다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알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에 따라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또 일이 잘 될 때만 또 감사하고,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또 성도로서의 또 믿음의 또 신분을 또 갖는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일은 하나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또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또 절기 예배지만 무엇보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농부가 가라지와 또 알곡을 또 갈라서 이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이 알곡 이 신앙 알곡 성도들을 바로 추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역사도 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알곡과 가라지로 가른 추수를 또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또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또 태우리라. 추수한 이 알곡은 하늘의 이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는 말씀인데, 주를 믿고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는 다 알곡 추수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또 내일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신앙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축복으로 또 다가왔는지요.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또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 어울려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은 신앙생활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생활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